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용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사실 하박국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이 악인의 번영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답을 주는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서는 여전히 불의와 압제가 판을 쳤기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불의를 용납하며 그리고 침묵하실지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을 보시면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영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또 방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박국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요야김 왕 통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방신을 섬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먼저 유다가 부정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사악한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또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 바벨론은 이방 나라이고 죄로 물든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지라도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잠시 간과하신 것이지 결국 심은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의인이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공의를 속히 시행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가이죠. 근데 사실 이 공의를 속히 시행하지 않는 것은 저희에게 먼저 은혜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속히 악을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나에게 돌려보면 그 나에게 돌려보았을 때 은혜로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러한 것을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인의 삶은 형통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당장 응답하지 않으셔도 결국 깨닫게 하시고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로 6절을 함께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고민과 나의 힘든 상황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또한 주님께 답을 구하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주님은 5절 이하와 같이 결국에는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시간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했을 때의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이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가장 성도에게 유익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에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숙하게 되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움들도 주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부조리들이 일어나며 또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잘 선용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한 주의 윤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해보았다고 한들 이 예수님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하지 않아도 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이 일을 기억한다면 저희들도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삶의 십자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왜 나만 힘든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더 주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시련이 찾아올 때 저희 모두는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구나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란 단어는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그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저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매달리고 씨름하고 질문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인생의 말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믿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참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어야 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인생이 바로 믿음의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주님과 저희가 씨름하면서 주님께 매달림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옮겨서 주님께 맡겨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저희가 기다리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